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멀리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을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다 같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갑자기 뻥이요 하고 갑자기 큰 소리를 누군가 지르면서 갑자기 퍽 하고 소리가 나는, 뻥 하고 소리가 나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뻥튀기 튀기는 아저씨가 기계에다가 옥수수나 쌀이나 또 가래떡을 썰은 거 그것도 넣고요. 뭐 각종 곡식을 집어넣고 뉴슈가 뭐 그런 당원을 집어넣고, 그리고서는 뚜껑을 닫은 다음에 불을 피워놓고서 계속 기계를 돌려요. 그러다가 압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이분이 뚜껑에다가 새 갈고리를 딱 걸고 그 뚜껑을 열면은 뻥 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어떤 곡식도 그 기계 안에다 넣어놓고 시간과 또 불을 압력을 가하고 그러면 기다리면 그 안에서 뻥튀기가 돼서 몇 배로 불어나서 큰 자루를 거기다 그물망을 대고 그 뻥튀기를 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곡식을 그 기계 안에 넣고 압력을 가하고 열을 가하고 시간을 기다리면 그게 변화가 돼서 바뀌어서 뻥튀기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 생명이 없고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육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비유로 이 하나님 나라를 외인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이 네 가지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마음 밭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흙이 얇게 덮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는 곳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땅, 아주 부드럽고 적당하게 습기도 있고 그리고 씨앗이 거기 잘 덮여서 거기서 그 덮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런 땅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네 가지로 사람들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밭은 마음이 심령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우리가 옛날에 신장로라고 그래서 바깥에 큰 길을 가면 거기 포장 도로가 깔리기 전에 옛날에 흙바닥인데 거기를 마차도 지나가고 소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거기를 단단하게 이게 단단하게 완전히 굳어져서 더 이상 그 밭에 그 길에 어떤 풀이나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 밭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받으면서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 이 마음이 완전하게 굳어져서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그런 심령들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전혀 심겨지질 않아요. 여러분 길가에 혹시 씨앗이 뿌려졌는데 싹이 나는 거 보셨습니까? 네, 안 나요. 아스팔트 위에 이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싹이 납니까? 옛날에 이 밭에다가 씨앗을 막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가서 호미로 파고 괭이로 파고 거기다 심고 덮는 것도 있고 씨앗 중에는 또 상추나 이런 씨앗은요 그냥 막 뿌려요. 막 뿌리는데 이런 씨앗들을 뿌리면 반 옆에 길이 있어요. 사람이 다니는 밭두르기나 길이 있는데 거기는 씨앗이 뿌려져도 거기서 싹이 나질 않아요. 근데 그 씨앗 뿌려진 거 누가 와서 먹을까요? 새가 와서 탁 먹어. 그리고 콩을 밭에다가 뿌려서 심어도요 이 잘 덮는다고 덮어도 밭 위에 콩이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 새들이요 기가 막히게 와갖고 그걸 탁 그 콩 올라온 것을 다 쪼아 먹어요. 순도 이제 쪼아 먹긴 하는데 이 심겨지지 않은 거 겉으로다가 드러난 씨앗은 그냥 새들이 지나가면서 탁 보고서요 그냥 와서 바로 물어가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마음 밭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강팍하고 완악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완악한 밭도요 물을 주면 계속해서 물을 주고 비가 오면 거기를 갈아엎어서 밭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옛날에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옆에 사람들이 저 길로 다녀야 되는데 길을 안 가고 밭이 이게 짧으니까 거리를 찔러서 가면은 거기 길이 생겨버려요. 길이. 그러면 가서 거기다 뭘 심으려면 그냥 못 심어요. 비가 오고 나면 물이 땅이 이제 적셔지면 그때 쟁기를 가지고 막 갈아엎으면 그 단단한 땅이 갈아엎어져요. 그러면 다시 그게 옥토밭이 되고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밭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계속해서 가야 돼요. 교회에 나가고 부흥에 나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경에 나가고 세미나에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계속해서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면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도요 갈아엎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라고요? 돌짝밭이 있는데 거기에 흙이 얇게 덮였어요. 씨앗이 떨어지면 그 흙이 약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나요. 그런데 햇볕이 쨍쨍 비치면 금방 그게 말라버리고 탁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아요. 교회 와서 처음 은혜를 받아요. 교회 나오니까 야 이런 신기한 말씀도 있구나. 야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좋구나. 야 그러면서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따라요. 집에서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야, 너 교회 나가지 마. 우리 집이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우리 집이 대대로 제사 지내는데 무슨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지 마. 막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리고 그러면 그 부모님이 무서워서 교회를 안 나가.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까지 교회 나가야 뭐해? 막 비웃고 옆에서 조롱하고 막 그러면 그 말을 듣기가 싫어갖고 교회를 안 나가. 어떤 분은 아가씨 때, 처녀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집가 갖고 안 믿는 시댁에 가서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 전도 나가서 보면은요, 결혼하기 전까지 20대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던 분이 시댁에 가서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80이 넘었는데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박해나 환난이 올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서 깊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요, 금방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변에 옆에 먼저 믿음이 정말 깊은 사람, 정말 환난과 박해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 뿌리가 아직 말씀에 깊이 내리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사람을 좀 북돋아서, 그 사람이 흙을 북돋듯이 그 사람을 북돋아서 그 사람 마음을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옆에 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 옆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요, 믿음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진 사람. 여러분, 밭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흙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 씨앗이 떨어졌는데 이 씨앗보다 뭐가 더 빨리 자라냐면 가시나무가 더 빨리 자라요. 잡풀이 얼마나 잡초가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똑같이 심었는데 더 빨리 자라. 제가 농사를 접어갖고 그걸 여러 번 봤는데 신기해요. 어쩌면 그렇게 가라지가, 잡초가 곡식보다 더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이 모내기 하기 위해서 벽실을 이 모짜리라고 하거든요. 모짜리에다가 벽실을 다 뿌려갖고 거기다가 비닐을 씌워갖고 그리고서는 거기서 싹이 나갖고 막 파릇파릇 자라는데 신기한 거는요, 그 벼만 자라는 게 아니라 벽씨만 뿌렸는데 분명히 피가 거기서 자라요. 근데 얘가 그 모를 옮겨 심을 때까지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서 모내기를 다 끝나고 나면 거기서 이제 쭉 자라기 시작하는데 논 한가운데서 벼가 자라면서 벼만 보이는 게 아니라 피가 보여요. 근데 한 뼘이나 더 먼저 자라. 그리고 나중에 추수 때가 이삭이 나오면 벼 이삭보다 한 뼘이 뭐예요? 한 팔 이상을 쭉 자라가 있어요. 그러면 부지런한 농부들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 벼 이삭을 베기 전에 가갖고 그 피를 다 뽑거나 피에 나온 피 이삭을 다 잘라내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그 가시가 자라서 이삭이 올라와서 이 곡식을 열매를 맺는 것을 다 가로막아요. 여러분, 칡넝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칡은요 얼마나 빨리 번성하고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칡넝쿨 옆에 어떤 나무가 있으면 이 칡넝쿨이 다 타고 올라가고 나무를 칭칭 감아갖고 나무를 고사시키고 말라주게. 그래서 어떤 곡식이나 나무나 작물이 있을 때 그 옆에 이 칡넝쿨, 가시덩굴 이런 게 있으면요 다 잘라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점점점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 이게요 가시덤불과 같이 우리를 자꾸 눌러요.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요. 돈 걱정, 자식 걱정,
재산 나누는 거 걱정, 건강 걱정, 모든 걱정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누르고 방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그런 욕심과 이런 것들이, 탐심이 우리를 자꾸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뽑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염려, 근심, 걱정, 옛 자아의 그 못된 습성, 이것들을요 뽑아내지 않으면 믿음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뽑아낼까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님이 이걸 뽑아내셔요. 근데 스스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은혜도 받아요. 교회 오면은 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사도 체험하고 진짜 교회 나올 때 때로는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문제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만 되면 예배를 빠지고, 중요한 타이밍만 되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네.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려고 하면 꼭 그 문턱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잘못된 씨앗들, 세상 씨앗들, 염려, 근심, 걱정, 탐심,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걸러내고 말씀의 돋보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나를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예수 닮는 모습으로 변화시켜주시는데, 이 일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 보라고 해도 말씀 안 봐. 아무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해라, 말씀 봐라,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들려줘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몸을 치거나 건강을 치거나, 아니면 사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식구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나 환난을 주셔서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셔요. 그 환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쫓아서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도 허랑방탕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육신대로 살았구나, 믿음 없는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살았구나, 그 내 실체를 하나님이 다 그 환난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환난 가운데서 회개하게 하세요. 죄를 범하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가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침상에다가 병상에다가 던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병이나 모든 사고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어떤 사고는 하나님이 죄를 깨닫고 그 사람을 고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우리를 눌러 덮은 모든 세상의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욕심과 탐심과 내 안의 쓴뿌리들을 하나님이 다 뽑아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요 저에게 수많은 그런 고난의 터널도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서 자라는 곡식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을 못하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동물들도 여러분 음악을 틀어주면 동물들이 젖도 잘 나오고 새끼도 잘 나오고 잘 큰대요. 막 즐거운 음악을 틀어주고 행복한 말을 자꾸 들려주면 동물들도 살이 찌고 아주 잘 된대요. 근데 식물도 그렇대요. 식물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무도 없는 하우스, 비닐하우스에다가 음악을 틀어놔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음악을 틀기 전하고 음악을 튼 후에하고 이 식물들이 자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식물들이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생장할 때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곡식이 자랄 때 자기를 짓누르고 덮고 눌러덮고 그늘을 만들고 옆에서 막 가시로 찌르고 그런 가시덤불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괴로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과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그럴 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옥토밭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네. 저희 집이 원래 우리 땅이 하나도 없는 집이에요. 근데 먼 친척벌 되는 분이 자기 산을 개간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그 반밭, 그 산에 있는 반밭이 있는데 그 산밭도 관리하고, 그러면서 여기다 집을 짓고 살라고 허락을 해줘서 그 산을 개간을 한 거예요. 갔는데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막 우리가 집터 정하고 거기다 집을 지려고 하는데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밭을 개간을 하는데 나무들이 소나무, 밤나무, 도토리나무, 상수리나무, 뭐 온갖 나무들이 다 있어요. 그걸 다 뱄는데 나무만 뱄다고 해서 안 끝납니다. 나무 베내고 나면 그루터기가, 그 땅에 박혀있는 그루터기가 더 파기가 힘들어요. 나무 자르는 것보다 몇 배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아침부터 나가서 삽으로 곡괭이로 다 파내요. 얼마나 그 나무 그루터기 하나 파내는 게 힘든지 몰라요. 파내다 보면 여러분 돌멩이도 나오고, 옛날에 오래전에 묻혔던 무슨 그 그릇 쪼가리, 깨진 항아리 쪼가리도 나오고, 옷 뭐 비닐 같은 것도 막 거기에 덮여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캐내고 골라내요. 그리고서는 그걸 파내고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밭을 고르게 잘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요 거름을 줘요. 거름을 주고 몇 번을 그거를 다 계속 파서 둘러엎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끝납니다. 처음 농사 짓는 땅은요 몇 번을 계속 파서 둘러엎어요. 그리고 나서 비가 왔을 때 촉촉할 때 거기다가 골을 켜고 밭 이랑을 켜고 거기다가 곡식을 심는데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근데 아무리 좋은 땅도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몇 년을 내버려 두면요 풀이 무성해 갖고 이게 밭인지 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진짜 나무가 자라요 거기서.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짓는 땅에다가요 별의별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요. 다 갖다 버려요.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잘 심겨져서 거기서 그 말씀대로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 영혼의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하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벼 이삭 하나에 나달이 몇 개가 붙는지 아십니까? 네. 옛날에 그 벼 이삭을 그 개종을 해서 개량을 해서 새로운 신품종 배가 나오고 막 하면은 벼 이삭 하나에 100개도 넘게 나달이 달려요. 근데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하나리 나중에 100배로다가 그렇게 불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를 심었는데 100배로 불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 마음 밭을 하나님 다 갈아엎으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회개하는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혹 저기 있다 여기 있다고도 못하오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싹이 터요. 하나님 나라가 어렴풋이 깨달아져요. 소망이 생겨요.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닫는 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요. 처음에 씨앗을 심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을 갔다 오셔갖고 겨자씨, 현지에서 겨자씨라고 말하는 그 곡식을 알을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붙여갖고 그거를 이렇게 주셨어요. 조그만 병에 담은 건데 그거를 성도들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테이프 같은 데 딱 붙여갖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데 세상이 얼마나 작은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땅에 심겨졌는데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근데 신기한 것은 며칠이 지나면 거기서 우미 돋고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일 신비한 게 뭐냐면 그 말라붙은 씨앗이 우미 돋고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여러분 목사님이 들려주는 말씀, 누군가 나에게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예수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 저주 가운데 살면서 고통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인생 마감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도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어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그 한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아멘! 내 말씀이 돼요. 내 마음밭에 심겨져요.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한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요. 어떤 청년은요 버스에 올라타는데 뒤에서 나이가 허연 할아버지가 청년 예수 믿고 천국 가.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고 천국 가.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뒤에서 복음 전하는데 뒤를 쳐다보면서 버스 위에서 미친 지랄하고 욕을 하고서는 탔대요.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나갖고 자기가 빚을 지고 도박하고 망해갖고서는 술로다가 괴로워갖고 막 마시고 잤는데 새벽에 목이 마르니까 이 부엌을 지나갖고 화장실을 기어가면서 바닥에서
갑자기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데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 한마디 들었던 게 떠올라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날로 자기 회사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늘 전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갖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빚져갖고 이제는 직장에서도 이제 쫓겨날 위기고 직장도 그만둬야 될 그런 상황에 있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한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그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내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역사하고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일하기 시작하면요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 작은 씨앗이 그 두꺼운 땅, 무거운 땅을요 뚫고 나와요. 뚫고 콩을 심었는데 콩이 자기 콩의 두께의 몇 배 되는 땅을요 머리에다 이고 뚝 올라오는 거예요. 쑥 올라와요. 쑥 올라와요. 아니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아니 얼마나 저 약한 손으로 툭 건드리면요 콩 그냥 부러져요. 그 연약한 콩이 싹이 나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몇 배 자기 두께보다 몇 배가 무거운 흙을 이기고 그걸 뚫고 나오나.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딱딱하게 굳어졌던 내 가치관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다 깨고 그것을 뚫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고 돌파하게 하고 능히 승리하게 하는 이 권능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늘 슬픈 그런 인생을 살면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인생에 살 의욕도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져서 들어가면 그 마음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그 안에서 올라와서 이 사람이요 집 밖에도 나가지 않던 사람이 집을 박차고 뛰쳐나와갖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입니다. 빚 때문에 눌려서 염려, 근심, 걱정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그 빚 문제를 싹 맡기고 건강 때문에 늘 조바심을 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치료를 해야 되나 병원 가도 낫지 않고 의사도 가도 늘 시원찮은 말만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던 사람이 주여 내 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능히 낫겠나이다. 주님 고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혹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을 능히 이기게 해주세요. 질병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신 믿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에서 모든 세상의 문제를 이기는 그런 승리의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밭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떨어지기만 하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살리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일가 친척을 살려내는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좋은 밭으로 주님을 늘 모시고 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이뤄갈 때 주님이 우리 마음밭을 이런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좋은 땅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말씀의 방망이로 쳐서 깨뜨리시고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서 갈아엎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내 마음의 쓴뿌리와 가시덤불을 다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돌덩이와 같은 심령이 연하고 부드러운 밭과 같이 변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열매 맺고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학진 성도님이 지금 상태가 많이 위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만 드리고 식사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은 같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뵙도록 할 테니까요.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449장 찬송하시고 헌금 기도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며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생업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